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는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초청장을 받고 취임식에 참여를 하는데 미국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취임식은 기부금을 내거나 입장권을 사거나 아니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100만 달러 입장권 패키지를 판매했는데 그 패키지 안에는 대통령 부부 또 부통령 부부와 함께 촛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큰 금액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일반 티켓을 구매했는데 하나로 한 12만 원 혹은 130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첫 취임식 때 유료 입장권 구매자가 24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당에서부터 백악관까지 2.7km 구간에 운집한 인파가 180만 명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가 90만 명 정도였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성조기 19만 1,500개를 세워놓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률은 곧 지지율과도 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식에 온 사람들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각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를 회복시켜주기를 바라고 어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평화를 가져다 주길 원하고 어떤 이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당선자가 자신의 바람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장 미워하는 대상,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대실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던 것이 허사가 되어서 아주 실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실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물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서 힘없이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군중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큰 무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슈퍼스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주변에는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 인근 또 전역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순례자까지 합쳐서 100만 명 가량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270만 명 정도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이유가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부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슈퍼 히어로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들이 이들의 행동입니다. 세 가지 행동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기본적으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종려나무와 관련된 블록버스터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며 지냈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때 조상들의 땅을 받아서 정착했는데 그곳에 번영과 영광의 상징인 종려나무가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리는 여리고에도 종려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좋은 품종의 종려나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라크였는데 이스라엘과 이라크의 국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나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상인으로 위장해서 이라크에서 가장 좋은 품종 7만 5천 그루의 종려나무 묘목을 구입합니다. 이것을 프랑스로 향하는 배에 싣습니다. 그 배가 프랑스로 가던 도중에 해적을 만나죠. 근데 모든 물건은 멀쩡히 있는데 이 종려나무 묘목 7만 5천 그루만 사라집니다. 얼마 후에 사라진 묘목들은 갈릴리에 심겨졌고 요단 골짜기를 따라서 홍해까지 번식해 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아라바 광야에서부터 여리고에 이르는 수백 킬로를 따라 종려나무 재배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종려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와 성소에 종려나무 문양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방과 문과 벽마다 종려나무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종려나무를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번성함의 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새겨 놓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왕조의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무리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때 그 길에 겉옷을 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은 크게 5종류입니다. 속옷과 겉옷, 허리띠와 모자, 신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의 속옷은 우리가 떠올리는 팬티와 같은 속옷이 아니라 기본 옷의 개념입니다. 소매와 목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써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이 속옷을 몇 겹을 껴입어서 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겉옷은 겉에 걸치는 옷입니다.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겉옷은 가장 중요한 제상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겉옷은 비싸고 집에서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자 외에 일반 평민들이 2벌 이상 겉옷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벌 옷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단벌 신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당시 생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평민은 겉옷을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신분과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겉옷의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아주 최소한의 옷감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겉옷 4군데의 술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마다 그 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술의 모양으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돈을 빌릴 때 술의 매듭 모양을 진흙 톡판에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마치 도장처럼 자신의 신분증처럼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추운 광야의 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에서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전당 잡은 상태로 해가 져버리면 그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됐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즉 겉옷은 비싸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옷입니다. 사람들이 그 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왕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마음과는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즉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드린 것이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깔아드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왕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왕의 길로 깔아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찬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하소서라는 말이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음역으로 하면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외침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마치 3.1운동을 하면서 대항독립 만세를 외치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큰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리 안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저 개인의 번영을 마음 한구석에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지만 그 겉옷의 방향이 십자가에 있지 않고 저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죄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인 해방과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군중의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개인의 번영과 잘되기 위함과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며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게 되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걸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일반적으로 장성한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으면 장성한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나귀를 제쳐놓고 일부러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2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은 2마리의 나귀 중에 작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실지 그 구원 과정을 하나부터 10까지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치밀한 계획 중에 하나가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 집안에 꼭 필요한 재산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차를 문을 열고 또 시동을 걸면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주인이 말리는 거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차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시동을 건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그것을 내어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가져가라고 내어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는 것까지 섬세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자신의 몸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말씀을 성취하고 섬김의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지켜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입니다. 밀미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315년에 세워졌죠. 개선문에 여러 가지 조각을 새겨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모습과 위험 있게 서 있는 조각상들은 그들의 강함과 용맹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말을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면류관을 쓰시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해야 좀 더 극적인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참 힘들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힘들게 보내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단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갈채 속에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말은 못하더라도 노새 정도는 탈 수 있었습니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를 교배해서 나온 잡종이지요. 말보다는 작지만 나귀보다는 크고 힘도 셌습니다. 당시 왕들도 말 대신 노새를 많이 타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또한 압살롬도 반역을 할 때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하는 나귀, 그 나귀도 아닌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모습은 왕으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조롱거리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또 칭송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보다 최소한 노새는 타야 하고 말을 타면서 화려하게 등장해야 합니다. 겉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에 따라 우리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큰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큰 무리는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질 슈퍼스타 예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주일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려주일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 모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인데 그 중에 8장을, 마가복음은 16장 중에 6장을,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6장을,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10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없다면 부활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환호성만 지르는 큰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만 바라며 길에 서서 환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겸손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